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회개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에 제일 약하냐면요, 인정받는 거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이게 인정받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요거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영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고스톱 치는 게 죄인가요? 내가 돈 따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게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는 게 죄인가요? 그냥 술 취하지만 말라고 했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양하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이 가짜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도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도연이가 학교에서 발표할 과제가 있어가지고 저랑 우리 교회 청년 2명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그 발표 시간에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도연이가 발표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따로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이거 좀 체크 좀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인터뷰하고 우리 청년들을 인터뷰한 것을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던 교수님이 도연아, 네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귀해서 그런데 설명을 추가로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연이가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고 제 자랑을 했대요. 제 자랑을 뭘 했는지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아이들 찾으러 다녔던 거, 그때 그 뇌사 상태인 아이 가서 만났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을 신나게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오늘 아침 이 말씀 보기 전까지 좋았어요, 사실. 근데요, 이 말씀 보니까 좋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인정만 받게 되어지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으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를 뜯어야 한다. 인정 중독이 내게 있다. 구원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한다. 내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최고봉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최고봉이 인정받는 거래요. 지금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작업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제가 왜 회개했냐면, 사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모습은 옛날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저 애들 그렇게 사랑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도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연아, 사실 목사님 어제 그 얘기 듣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 듣고 사실 마음이 오늘 아침까지 좋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들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옛날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좋아한다면 나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이거 훈련하고 있거든. 아이들을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지금 학교 전도도 안 나가고 있어. 도연아,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어떤 아이가 학교 앞 가달라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갔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직은 학교 앞에 갈 자신이 없어. 이 마음이
진짜 목사님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학교 앞에 갈 거거든.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울증 앓고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찾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이게 지금 가짜인 거 아니겠어요? 포장하면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 그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제 민낯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큰 교회에서 불러줘서 갔다면 이 포장지가 뜯겨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 아이들만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 아이들만 여기에 막 수십 명 앉혀놨다면 제가 이 포장지 뜯겨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안 오는 애들이 더 많으니 늘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제 포장지를 뜯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열심으로 이 길 갈 수 없단다. 지금까지 네가 너의 열심으로 다 해봤잖니? 근데 안 되잖니? 이제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혁진이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진규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게임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혁진이가. 그리고 어느 날은 천안을 가는데 우리 박시은이 생각나가지고 만나서 밥을 사줬대요. 근데요, 제가 혁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제가 나보다 낫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죄의 크기로 따지자면 혁진이가 더 많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죄 짓지 않은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요, 제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혁진을 불러다가 저를 가르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신혁진을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저를 신혁진을 붙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야, 봐라, 얘는 지금 아이들 사랑함으로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의 아내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이대로 가면 그냥 바리새인 될 뻔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될 뻔했다라는 것은 자꾸 나를 가리려고 막 내가 기도 몇 시간 한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겠죠.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하고 다닐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제가 요새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있는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월요일마다 우리들 교회 거기 양육받으러 가서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온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제 열심으로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자, 거기서 그 모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참 이렇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대에 들어간 첫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교도소에 가 있어요. 어느 아들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라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울대 간 거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아마 교회 앞에 막 그것도 붙여놓을걸요, 현수막도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교도소 간 애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서울대 간 애는요, 그렇게 높아졌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교도소 간 애는요, 붙잡을 게 없죠. 우리 혁진이가 어제 그 정신병원에 갔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성경 절반을 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높아져 있는 애들, 성경 안 읽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아직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이게 안 읽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혁진이 같은 애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교사랑 목사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는데 없더라고요. 학교 교사들도요, 잘하는 애들, 우등생 애들만 사랑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애들 그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맞더라고요. 내 말만 잘 듣는 애들,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 아이들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진짜 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분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보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